우리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또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정말 이 자체가 저희들에게 행복한 것임을 깨닫고 늘 우리 주님 앞에 또 감사하며 또 사랑을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갈 때 나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권능으로 힘입어서 살아가게 하시고 내 머리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 주님의 지혜로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회할 일 생기지 않도록 만들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의 뜻이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나의 언행을 통해 펼쳐지는 이런 은총과 또 기적의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0장입니다. 20장 5절에서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0장 5절에서 7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레위인의 이제 첩이 살해를 당한 이제 이런 모습 속에서 이것을 보고 이제 시체를 이렇게 다 훼손을 시킨 다음에 각 지파에게 보냈죠. 지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모집했습니다. 40만 명이죠. 40만 명. 사사 기드온 시대 이후에 다시 한번 오랜만에 정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한 이런 모습이에요. 베냐민 지파하고 이제 응징을 하려고 하는 베냐민 지파를 그런 모습이죠. 레위인이 이 지파 연합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내 첩을 욕보여서 그 베냐민의 그 기브아 사람들이 내 첩을 욕보여서 그를 죽게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 첩이 그렇게 욕을 당하고 이럴 동안 이 사람은 참 뭐 했나. 우리 어제 봤지만 이 사람 잠을 잤거든요. 참 철면피한 정말 이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사실은 이제 나와 동일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고 나는 나가 아니고 결국은 성경에 나오는 이런 모든 죄악은 결국 나의 죄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이제 오늘 이 첩을 보면 여자잖아요, 여자. 한 여인인데, 이 여인의 삶을 좀 우리가 좀 돌아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묵상이 됐습니다.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짧은 본문인데, 이 여인은 사실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여인이었어요. 우리 인간의 가장 소박한 본능이고 욕구죠. 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다. 내가 인생이 한 번뿐인데, 난 불행하게 살고 싶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이 남자하고 결혼했다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친정에를 갔죠. 화가 나서 친정에 갔지만 남편이 찾아오니까 결국 그 남편을 따라서 다시 갑니다. 본집으로 돌아간다는 자체가 결국 나는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야만 되고 거기서 행복을 찾고 싶은 거죠. 이 친정아버지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사위를 막 환대합니다. 근데 사실 사위를 자체를 환대한다기보다도 그 어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그 딸과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하루만 더 여기서 유숙을 하고 가라. 하루만 더 해가지고 오일을 끄는 거죠. 그러니까 그 딸과 시간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보내고 싶은 애틋한 친정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아버지를 떠나야만 하는 이런 여인의 마음이 어떨까 이렇게. 사건이 이제 일어나죠. 그날 밤에 사건이 일어났는데 남편은 자기 살려고 자기를 불량배들에게 넘겨버리죠. 그러면서 밤새 자기를 외면하고 그 사이에 이 여인은
이 여인이 인생에서 겪는 모든 고통을 다 합해도 이날 밤의 고통만큼 될 수 없는 그런 고통, 괴로움을 당하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게다가 여인이 이제 어찌 되었든 죽었는데 이 레위 사람이 그 시신을 훼손하고 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 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 이 나라는 전쟁의 이런 앞에 있는 거죠. 내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죠. 이 레위 사람이 30절에 보면, 아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걸 이제 접수했잖아요. 그 토막난 시신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우리 19장 마지막 절 30절에 보시면 이거는 좀 우리가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우리가 결정을 하자. 할 정도로 이건 이 사회에 엄청난 충격이었던 것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보면 아무도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이 나라의 엄청난 사건이고 충격인데도 아무도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이 없죠.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레위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레위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 5절, 6절, 뭐 7절 이런 건데, 이 사람은 사실 누구냐면 그냥 파렴치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이야기해도 또 이 첩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전혀 이 첩을 어떤 인간적으로 배려하고 생각하고 하는 모습은 전혀 없고 오히려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위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야 빨리 너희들 의견과 방책을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한마디 말도 없고 빨리 이 문제를 너희가 이 베냐민 사람 기브아 사람들 빨리 어떻게 처리해라 라고 하는 내가 원통하고 내가 억울하니까 그것도 동기는 자기 재산이 훼손됐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참 행복한 이런 소박한 꿈을 꾸었지만 그런 꿈들이 짓밟혀졌죠. 이 세상에 의해서, 죄악된 세상에 의해서. 그러면서 이 여성을 구해주려고 하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의 시각은 메시아를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이런 모습. 구약 자체도 이제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되죠. 결국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결국 사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구해주는 어떤 모습이 있지만 그거는 임시적이죠. 길어야 40년. 뭐 이스라엘 평안하다가 다시 또 죄를 짓고 그러면서 희생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첩도 사실 그렇게 희생되어지는 사람들. 진정한 사사를 우리가 갈망해야만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인생도 사실은 동일한 거죠. 우리도 특별히 이 첩의 인생, 이런 인생과도 사실은 우리 동일한 겁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해지고 싶은 소박한 꿈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우리 사실 뭐 거창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 일상의 삶이 잘 펼쳐지고 이러면서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고 뭐 하는 이런 소박한 꿈, 그런 속에서 나는 행복함을 갖고 싶고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죄의 영향력 속에 이런 우리의 소박한 꿈과 소망들이 짓밟혀지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누군가는 정말 이 첩과 같은 이런 험악한 인생을 살기도 하고 또 다 뭐 그러지 않아도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죠. 엄청난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속에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이미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첩은 정말 안타까운 인생은 그런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 가운데 비참한 죽음을 당했지만 저희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임했고 우리에게 그분을 알 수 있는 눈을 성령님이 열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이래서 사실 우리는 뭐 이 땅에서 육체적인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형벌로서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또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마땅한 것이고 이 죄 많은 세상, 죄악된 세상,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요소가 많은 이런 세상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께 기대고 그분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또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